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한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갑절의 영감이 뭘까? 단어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되어진 만큼 응답과 성취는 주어질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어떻게 성령을 하셨냐? 그 성령으로 하신 일에 대한 갑절이 엘리사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엘리사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상을 무너뜨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한계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더 큰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분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엘리야가 사명으로 받도록 깨달아지는 붙잡혀지는 새 힘을 주신 거거든요. 특별히 엘리사라는 너의 후계자, 제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 제자 숨겨뒀다. 엘리야가 선지자 곧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옮겼거든요.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은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될 만큼.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엘리사에게는 실제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약속한 미래의 일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저는 묵상할 때 그게 갑절의 영감 아니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성령 충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한 증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갑절의 영감이고 성령이 충만 아니겠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받았던 말씀, 강단 말씀, 또 틈틈이 듣는 본부 말씀, 그리고 여러분 기도 수첩을 통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한 현장 메시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정리한 그 말씀들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 체험이 있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 주간 동안 제 나름대로 계속 이 부분을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거든요. 질문해 보거든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뭘까? 랩런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일이 수능이라는 애들한테는 참 큰 디데이인데 이 수능이라는 일을 놓고 시험이라는 문제를 현실을 두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무엇일까? 모든 일에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실체인 영적인 것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이게 가장 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 아니겠냐.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모든 일의 근본 아닙니까?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영적인 사실이 정말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이구나. 영혼이 잘 되는 것.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에게 이런 인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는 요 문제와 요 사건이 일어난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 상태가 되어져 버렸구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은 죽고 본질은 사라지고 육만 살아서 껍데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들어와 버린 거구나. 이게 진짜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 되어지는 그 순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인생이 가장 중요한 영이 죽고 육만 살아서 무엇을 하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살아야 되는 요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대속물로 오셔서 죄인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지만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은 나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어주는 요 대속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지금도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할 때
마귀의 일은 멸하여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의 원인 되어지는 제 문제를 대속해 주는 길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천하 인간에게 이 길 말고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길이 없는 거구나. 사람들은 지금도 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길, 영적인 답, 진짜 것을 알지 못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사단이 속이는 헛된 속임수로 내가 열심히 살면, 바르게 살면, 무언가를 많이 얻으면, 가져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성공되고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된 속임수, 틀린 길이고 틀린 고집이고 틀린 주장이라는 증거로 모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구나. 이 모습이 사도행전 8장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지금도 모든 사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 육이 사단에게 잡혀서 헛된 속임수, 틀린 답을 쫓아서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요 사실이 가장 바르게 계속 이해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 진짜 영적인 시작,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근본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출발을 바로 알고 있느냐. 오늘 오전에 이제 제주에서 공항으로 오는데 공항 가는 길에 보니까는 익숙한 글귀가 보이더라고요. 근본. 굉장히 멋진 필체로 간판을 딱 붙여놨어. 되게 반갑더라고. 근본.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많은 집인가 봤더니 흑돼지 집이라. 세상의 고깃집도 지금 근본을 언급하고 근본을 다스리는데, 진짜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영적인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계속 강조해서 듣는데 얼만큼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이해되어진 만큼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정리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게 하시는 도깨비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진 만큼 응답을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가 육으로 접근하면 육의 응답이 내게 자꾸 온다니까. 근데 육의 응답으로는 완전히 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관점, 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요 시작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해되어진 이 영적인 사실이 곧 영적인 것의 핵심 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자금하실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 영적인 것은 확인되어진다. 그렇게 기다리던 바울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만을 기다렸던, 그렇게 내가 애타게 찾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 인생에 행복해지는 길, 내 인생이 진짜 성공해지는 길,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구나. 요 체험이 나에게 오는, 그래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영적인 것을 바로 아는 만큼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믿어지니까 곧바로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참된 해답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순간 바울에게는요, 살아가야 되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순간부터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스라엘과 이방들과 많은 임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생인지 답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나중에 내 인생의 미션과 사명이 발견되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기능 서밋이 따라오고 나중에 결과로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니까요. 영적으로 믿어지고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내 속에 해야 될 힘과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 요 귀한 은혜와 응답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는 증인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영적인 말씀, 모든 말씀을 여러분은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영적으로 접근하신다. 영적인 것을 계속 들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고 선물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복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더라도 무슨 특별한 날이거나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시간표가 뭐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렇게 되어지면 믿어지는 그때의 우리의 신분, 배경, 근원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영원토록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주인 되시고 역사하셔서 계속 가르치고 깨달아고 생각나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럼 이런 영적인 것들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내가 받는 응답의 기준도 자꾸 바뀐다니까요. 평안함, 행복함, 잔잔함, 아무런 문제가 없음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접근이 되어져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이 평안함이 곧 그리스도요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져서 계속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걸 보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고 결론이 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그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강단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평안한 상태예요. 내가 전혀 삶에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다 잘 되는데 내 삶 속에 말씀이 없어, 강단이 안 떠올라,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고 불완전한 삶입니다. 요 기준이 바로 서져야 다음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믿어지는 하나님의 요 은혜와 시간표 속에서 요런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지다 보니까 확신 생기시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아,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인생 정말 다 끝났구나. 다 이루셨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듣고 다 끝났어. 다 해결해서 그 말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제적인 상태가 나에게 계속 회복되어지면서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상관없는 정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요, 시간표요, 전환점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과 환경 속에 나는 더 성장하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어지고 그런 응답과 증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일을 통해, 그 환란을 통해 오히려 이 진짜 것이 계속 주변에 확산되어지는
하나님 행하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이게 실제로 증인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이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계속 확신으로, 능력으로, 갑절의 영감, 말씀의 성취로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어지는 상태라 그래요.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들어서 아는 것을 전달하는 수준하고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전달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내가 들어서 전달할 때 분명히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면 당황스러워.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아. 그러나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것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고 깨달아지도록 나와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할 수 있는, 내가 그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그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쉽게 편안하게 흐름을 탄다라는 것은 몸을 맡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름 속으로 나의 인생이 들어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다 듣는, 천국 복음이 이 땅에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계속 모든 것들을 방향 맞추고 계신데, 그 속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래서 요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틀리게 보니까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그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자꾸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답도 영적인 답이 되어야 돼요. 육신적인 답, 보이는 답, 현상적인 답이 빠른 것 같지만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 올바른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도록.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 살아나고 진짜 것을 답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무너진 현장과 개인의 답을 주는 인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진짜 축복인 교회가, 무너진 교회, 문 닫는 교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요 무너진 교회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계속 돕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한 교회. 내 인생이 무너진다, 내 인생이 흔들린다, 내가 개인 성전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라는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놓친 거겠죠.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진짜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올바른 문제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가진 교회, 나 개인이. 이게 없으면 내 인생 문 닫고 무너지고 늘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의 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갑절의 영광, 성령의 충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교회가 되지 않으니, 응답 못 받으니 육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기도의 뜰을 가진 교회. 아이들, 미래의 응답 아닙니까?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 후대. 그 후대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보니까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새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최고 복된 인생이 내가 부름받은 거고 쓰임받는 거고 진짜 큰 혜택을 누리는 거지. 이런 인생이 되어지면 무너진 교회에 답을 줄 수 있는 요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때 임하는 게 빛의 응답 아닙니까? 창조의 능력, 우주의 능력,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응답. 우리가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 응답이 오지 못하면 사실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구호로 넘어서지 못하겠죠. 당장 나 하나 살기도 버겁고 자녀, 가정 하나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 당연하고 쉬운 인생 속에 우리들이 자꾸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니까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땅 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정된 응답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겠죠. 우리 현장에 우리 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개인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방법인데 쉬어야지, 먹어야지, 즐겨야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그 방법이 나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계속 말할 수 있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이 계속 보여지고 하게 되는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영적인 것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계속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믿어지는 그 자체가 곧 응답이기 때문에 믿어진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응답으로 나타날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이정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내 인생의 이정표,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방향은 지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놓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그 일이 무엇인지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영적인 것, 말씀 성취, 광단 성취를 놓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이 그 일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그 응답은 내 인생에 하나도 영향 안 줍니다. 오히려 더 나를 망하게 하고 더 무너지게 만드는, 미혹시키는 결과지. 내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과 시간표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 집중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계속 끌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요 증거를 가지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나 개인에게 먼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번 한 주간에 저에게는 가장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건이 수능이더라고. 내일 이제 수능인데 수능을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이 뭘까?
무엇이 이 수능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수능을 통해 우리가 체험할 필요한 응답일까? 내가 우리 랩런트들 놓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일 시험 치러 갔더니 막 정답만 크게 보이고 갑자기 막 기도 많이 했던 우리 랩런트들이 만점을 받고 돌아왔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고 랩런트들이 시험을 잘 치는 게 수능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실제적인 진학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랩런트들의 탤런트를 찾아주는 우리 랩런트 시스템에 대한 실제와 사실화 요 큰 그림을 놓고 실제로 출발해 가는 그 그림을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수능을 치면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자기의 어떤 기대치 아닌 또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 여러 가지 응답을 체험하겠죠. 그러나 그 응답을 가지고 결국 봐야 될 것은 멀리 있는 응답, 진짜 응답, 미래의 것을 봐야 되지 않겠냐. 나의 이런 현실과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지는 그 일에 내 인생이 헌신되어지는 요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수능이라는 랩런트들에게는 가장 큰 현실의 문제일 텐데 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응답이 아닐까. 이번에 우리 청년선교국 집중하면서도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참 많이 배울 점도 많고 참고의 부분 참 많더라고요. 조금 이제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랩런트 한 명을 놓고 실제적으로 어떤 입시 학원이나 세상에 뺏기지 말라고 지금 금토일시를 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일들을 실제로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진학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학업이나 뭔가 이제 소질이 보이는 애들한테는 기능 있는 애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은 무조건 되어져야 된다. 엘리트들 치고 선행학습이 되어지지 않는 엘리트들은 없거든요. 그렇지. 이 선행학습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선행학습이 못해도 한 3, 4년은 애들에게 체질화되어지도록 계속 교회에서 끌어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런 부분도 되어져서 조금 선별해서 이런 부분에 개인의 의지도 있고 어떤 부모님의 배경도 되어지는 이런 친구들하고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고 뭐 논술 지도라든지 또 애들 뭐 자술서 쓰는 거라든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점검해 줄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는 금토의 시대라는 단어만 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만 했지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갑절의 영감이 너무 약한 거 아니겠냐. 우리 강단 메시지와 함께 연결돼서 제게는 그 부분에 계속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요번에 우리 교사들과 또 지금 가르치는 업에 관련된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좀 계속 모여져서 요 부분을 실제로 소통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부분을 놓고 서로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포럼하고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나의 같은 응답이 되어지지.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가 실제로 하는 당사자들은 계속 한계가고 버겁거든. 중요한 일이고 맞는 일인 줄 알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이 공급되어지는 메시지가 약하다 보면 항상 일을 진행해 놓고 사람들이 버거워하고 한계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어떻게 모임을 시작할까?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계속 좀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계속 모든 부분이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수능을 놓고 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중요하게 보시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라는 부분을 놓고 있는데 저는 랩런트 시스템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토요 합숙이라든지 서미스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도 실제적인 좀 점검과 포럼과 앞으로에 대한 기획과 계획과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지 않냐.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리고 보면 계층별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는데 이게 수고와 헌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흐름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걸 놓고 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또 응답을 제 나름대로 주시더라고요.
뭐 제 나름대로의 붙잡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키는 여러분이 강단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이 받는 응답을 확인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그냥 앞에서 말하는 건 늘 따라가는 거거든. 따라가는 거는 내 문제 만나면 너무나도 희롭게 한겨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강단 제목 붙잡고 나름대로 정리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인케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응답의 체험들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이 운동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12대 교구 120 망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절대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행되어져도 어차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행될 수 없는 힘이 없는 내 상태,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한 주간, 도전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 이정표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돼야 된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알고 그거 가지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집중했더니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구나를 확인하지 못하면 계속 따라가는 무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면 그 뒤에는 어떤 응답이 오냐? 계속 이 일이 일어나겠죠.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팀들은 자기들의 계획, 목표, 기도 속에 무엇을 붙잡았냐? 아시아라는 현장을 붙잡았지만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인생에 계속 이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우리는 뭡니까? 갱신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릇으로 내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거든. 문이 막힌 게 위기가 아니라 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내 기준의 계획 수준이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요 축복을 보는 이정표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럼 요 축복을 계속 보여주려면 요 부분이 안 되어지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계획이 안 잡혀지면 늘 갇히겠죠. 전환점이 아니라 올 때마다 우리는 갈등이고 걸림돌이고 함정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 축복 속에 있는 자 통해서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게 우리 전도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목표니까요. 이 목표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로마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엘리트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몰려오고 모여졌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답을 실제로 얻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그 속에 몰려오게 되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때 로마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시간표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강대국 복음화, 엘리트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지속 반복으로 매일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이 그래서 이해되어짐으로 영적인 것으로 내 수준이 넘어감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될 거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실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아는 자들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으로 확인시켜 주셔야 이 복음이 완전한 것이요 구원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약하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헛된 속임수 틀린 실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눅 들고 부러워하고 비교되고 늘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문 닫는 교회 시대, 무너진 교회 시대, 보이는 교회 이전에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개인 성전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희미하단 말이에요.
요건 한 목사님 포럼 하시는데 자기 동기가 한 100여 명 이렇게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셨대요. 다른 교단에 계시다가 이제 넘어오셨으니까.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동기회를 가지고 하는데 한동안은 자기를 안 불러주더래. 다락방이라고. 자기들끼리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뭐 대소사 이런 일 생기면은 동기회 올라오니까 같이 챙겨드리고 뭐 인사하고 또 자기 모교회 채플실이 불타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 건축하는데 또 본인도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이런 일에 본인이 동참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동기회 같이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동기회들 중에서도 이제 좀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조금 아직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그분의 고백이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그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네가 다락방을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럼 다락방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좋은 장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다락방에 대한 오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다락방에 대한 이단성은 거의 기사화되어진 이런 것 가지고만 평가를 하니까요. 사단 결박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실제로 들어보면 알아보면 그런 말이 아닌데 오해되도록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만 얕게 알고 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오해가 조금 풀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계속 물어보더랍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우리 엊그제 지난주 같이 현장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한다는데 다락방 멤버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막 훈련도 많이 먹고 그렇게 막 하고 그리고 뭐 그 목사님 교회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교세가 어떻게 그 해외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면 이제 페이스북에 자기 사역들을 올리니까요. 이렇게 막 좋아하는 안 해도 다 이렇게 확인하시는가 봐. 그랬더니 이제 막 이런 답변하니 도무지 그 부분들을 이해가 안 된대. 중직자들이 가만히 있냐면서. 어떻게 뭐 강단 2주나 빠지고 해외 사역 하는데 교세도 그렇게 뭐 아닌데 자꾸 뭐 영상 찍어서 메시지 뭐 보내고 이런 거 들어오니까는 자기 수준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들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장로들이 안 덤비도록 대적하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최고 기도점이 그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 그냥 전도, 현장, 영혼사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직장입니다. 내가 그냥 은퇴하는 그날까지 안 건드리고 내가 딱 다니기만 하면 제때 봉급 나오고 전부 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 전도하는 것도 신기하고 코로나 시대인데 모여가지고 뭐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견뎠냐 하니까 뭐 다 나갔다 그러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는 뭐 영상 시스템 생겨주고 이런 일들이 자기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영적으로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 공감은 하는데 이해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목사님조차 없다니까요. 끝까지 목사님 뭡니까? 개인 역량, 개인 능력이요. 뭐 목소리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런 카리스마로 끌고 가는 분들은 교회가 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목소리 흉내를 낸다든지 막 한다든지 너무나도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일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장로들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알고 그렇게 깊이 있는 걸 다 이해하냐 안 어려워하냐 성도들이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 안다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 안 덤비냐. 성도들도 메시지를 다 아는데 성경도 알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면 목회자가 뭐 좀 실수하거나 메시지가 좀 이상하면 그걸 막 까거나 진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냐. 전혀 그런 거 없다며. 영적인 것을 정말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거든요. 목사님 잘 못하면 못했다고 말해야지. 부족한 거는 좀 갱신하라고 말해야지. 근데 영적인 걸 알면 알수록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우리의 응답이고 교회의 시간표고 이런 수준 높은 포럼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저가 이런 부름받은 거라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237,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저와 이런 부르셨단 말이에요. 한 번씩 밖에 나가보셔. 나하고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고 금가루 뿌리고 이런 데 가서 좀 치유도 받아보고 예?
찬송한 서너곡 손뼉치면서 불렀더니 갑자기 환상도 보이고 그랬더니 그 환상이 안 없으니까 밤마다 시달리가 악몽도 또 꾸부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근본을 건드리고 계속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지속하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교회는 뭐 몇천 명 모인다는데 감히 부럽지가 않더라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이 미션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절대적인 거구나.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른 달란트가 아니고 렘넌트한테 달란트를 찾아주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달란트는 원색 복음입니다. 영적인 그 근본 아니면 본질이 회복 안 되지는데 뭐 껍데기 살아봐야 뭡니까? 헛된 속임수가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크고 화려하고 달콤하게 보인다니까요. 좁고 험한 길, 좁고 험한 거리입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전혀 가치 없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이런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그 실제가 있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훈련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많이 듣는 말씀이 좀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현재가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지는 그 나의 집중을 찾아라. 그래서 계속 뭐 773 나오는데 저는 내 나름대로 7가지 망대 포인트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망대는 세워진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추상적이요. 단어 포럼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안 보이니 말은 잘하는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밖에 나와서는 잘하는데 개인 현장에서는 거의 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똑같은 상처 속에 지금 반복되어지는 이게 우리의 지금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요 이정표 속에 우리 인생이 실제를 회복하고 회복되어지다는 증거로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사건 만남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고 성장시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우리 수준으로 랩런트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우리가 믿어지고 보여지기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 또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만남도 제자도 저는 하나님 부실 거라 확신하거든요. 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네스에 대해서 함께 인도받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죠? 그럼 7 망대가 세워지면 이때부터 7 여정.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우리를 인도 속의 여정으로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통해 망대가 세워지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진 만큼 올바른 기도 되어지겠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예배놓으신 이정표가 보여진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 종교적인 기도를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강단이 삶이 되어지고 문제가 왔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니 이번 주 주신 강단이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령인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한 삶이라니까요. 이것 없이 일이 잘 된다. 좋은 대학 갔다. 그게 혼미케 하는 거요. 속이는 거요. 그래서 오늘 이정표 773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해했더니 773에 대한 메시지 좀 어떤 이해도라든지 붙잡혀지는 부분이 저는 좀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개인이 좀 시원해지고 계속 생각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 정리가 개인에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역도 편해지는 것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된 이 말씀 가지고 대화의 흐름을 자꾸 바꿔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나오면은 단어 포럼은 하는데 그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지거든. 그러니까 근본을 못 건드리죠.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안 일어나니 조금 보면은 또 생각, 마음, 좋은 방법, 사람들의 논리, 이 세상의 이론 그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지시 방향 이정표는
요 응답 속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 되는 겁니다. 그죠? 전도 중에 전도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영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바뀌면 전도 문은 열립니다. 그죠? 요즘 세상 여러분 희한합니다. 내가 바뀌면 제주도가 바뀐다. 요 제주도 표래. 목사님이 그걸 봤다면서 야 요즘 뭐 세상에 좋은 말이 너무 많다면서 목사님 메시지 잘 안 들으시구나. 그 메시지 자주 나오는 말인데 세상에 온갖 좋은 말, 좋은 방법들은 세상이 빠르다니까요. 내가 바뀌면 제주도가 바뀐대. 내가 바뀌면 교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자녀도 바뀐다니까. 세상은 점점점 스마트해집니다. 그런데 개인은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오늘 오는데 라디오에서 광고 소리 듣고 얼마나 세상에는 유익하고 멋진 멘트, 문구 이런 말들이 많은지 진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세상 보세요. 고깃집도 근본 걸어놓고 막. 세상은 스매트해지는데 개인은 자꾸 어두워진다면서. 그래서 막 힘든 나라, 기아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보고 자기 이익만 챙기며 살아간다. 그 라디오 광고의 이제 핵심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멋있고 맛있는 맞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본을 보고 영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요 축복을 계속 세워가시겠죠. 773의 언약. 그래서 773 기도를 자꾸 하라 그러는데 그 773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연한 추상적인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현장으로 자꾸 세워지셔서 특별히 수능 있는 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 전체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을 찾아내고 그 속에 계속 세밀한 그림들을 맞춰가는 연합되어지는 원네스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영적인 은혜 속에서 그 부분의 답이 계속 보이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요게 응용되어져서 지금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을 맞아서 우리 후대 현장에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을 강대국 살릴 증인으로 전도자로 보내줄 수 있는 그 랩런트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믿어져서 믿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삶 가운데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 개인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배놓으신 이정표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갱신되어지며 성장하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진단케 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앞에 응답과 기도로 기뻐하며 기대할 수 있는 제자요 증인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현장에 필요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이 현장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역되어진 우리 교역자 되어지게 하시고 중직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안전성을 우리 수능을 통해서 우리 후대 현장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응답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로 인도받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각절의 영감이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축복을 우리의 지식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인도받을 때 그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응답들이 있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와 렘넌트 현장의 수능이라는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영원한 응답이 시스템으로 확인되어지는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 렘넌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성취하는 것을 확인할 이 시대의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